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입니다. 이 새벽에 능력의 주님 손을 꼭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새로운 삶으로 이어져 나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 이어서 날마다 빛 가운데로, 이러한 제목으로 주실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작은 등불을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처럼 아무리 짙은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한 줄기 빛만 있다면, 한 줄기 빛이 있다면 능히 길을 찾고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희망과 방향을 제시하고 또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눌 주제는 낮과 밤의 의미,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삶과 못 이루는 삶,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다고 그랬죠. 어제는 그래서 나누는 일, 나누신 일, 구별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이 구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늘 점검해보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자신의 욕심이나 세상의 어둠에 굴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이것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깊이 성찰해보고 오직 빛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는 복된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낮의 시간을 영적으로 이해할 때 곧 구원 생활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낮이 빛으로 가득 차 활동하고 생명을 이어가는 시간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낮도 있겠죠. 우리 영적인 낮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활기찬 신앙의 삶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성장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 생활은 단순히 죄에서 용서받았다, 이것을 넘어서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실천하는 역동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이 낮의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할 때 우리는 참된 구원 생활을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밤의 생활은 어떤 삶일까요? 낮이 구원 생활이라면 밤은 영적으로 구원 없는 삶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단절 속에서 죄와 불순종에 머무는 상태, 이 상태가 밤의 삶, 구원 이루지 못하는 삶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며 영적 분별력을 잃어서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둠 속에 머물거나 아니면 어둠의 행실을 따르게 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 뿐더러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 속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어둠의 요소를 점검해보고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낮의 아들이신가요? 아니면 밤의 아들이신가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낮의 아들인지 아니면 밤의 아들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로서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죄의 유혹 앞에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해야 되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빛의 아름다운 모습인지 늘 점검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빛의 자녀, 낮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낮과 밤의 의미를 통해서 영적 분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 빛의 자녀인지, 낮의 아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일까요? 마치 해가 떠오르면, 아침 해가 떠오르면 어둠은 어떻게 되죠? 물러가죠.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낮의 아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완성된 구원을 넘어서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숙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낮이 활동과 생산의 시간인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다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낮의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신앙을 조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빛의 신앙을 통해서 어둠을 이겨낸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교회를 핍박하던 어둠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을 만나서 회심한 다음에 오직 빛 가운데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전파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빛의 신앙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빛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 또한 세상의 어둠과 죄의 유혹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의 신앙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나 자기 확신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빛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어둠을 담대히 물리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빛이 있다면 어둠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어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어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종종 우리는 어둠을 악의 세력이나 아니면 하나님과 어떤 독립적인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둠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 자체가 악하거나 독립적인 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구별하셨고 모든 것을 목적과 질서 속에 두셨기 때문에 어둠은 빛의 부재, 어둠은 빛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두려워하거나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으나 어둠 속에 죄악된 행위와 권세는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인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사실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즉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어둠은 비로소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죄는 영적인 어둠과 같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지만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빛이 그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는 진정한 마음의 결단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를 고백하고 빛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웠던 부분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까지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세요?
주일을 어느 정도 기대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나요? 특별히 어느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주님의 종이 한 주간 동안 준비한 말씀이 어떻게 들려질까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목요일 이후부터는 이제 한 주간의 반이 넘어가는 지점이니까 목요일 후부터는 다음 주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도가 참으로 필요하고 절실한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말씀을 기대하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둠을,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죄와 유혹이라고 하는 어둠의 그림자는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춘 우리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빛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영적인 능력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어둠에 대한 오해가 있죠. 우리가 어둠의 실체를 이해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이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물러가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의 빛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어둠을 밝히고 나갈 길을 비춰주는 유일한 등대가 됩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적인 노력도 영적인 어둠을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삶을 비추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 때 죄와 유혹 같은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어둠에 대한 마지막 오해를 바로잡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빛은 어둠을 통치하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통치할 수 없다. 이해되실까요? 빛은 어둠을 통치할 수 있지만 어둠은 빛을 통치할 수 없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둠이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질서를 세우는 능력을 가지지만 어둠은 빛을 가두거나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영적 원리는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세상의 어떤 죄와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압도하거나 지배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실체를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오직 빛 대신 주님만 의지하시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선택할 때 어둠의 권세는 힘을 잃고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낮과 밤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낮의 삶이냐 아니면 구원 생활이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빛의 자녀 낮의 아들로서 어둠을 이겨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며 말씀의 빛만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어둠을 통치한다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분별력입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아주 모호하게 만들려 하지만 빛의 자녀는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분별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 또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둠의 유혹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빛의 자녀다운 분별력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두 번째 핵심은 어둠을 이기는 말씀의 빛입니다. 앞서서 빛은 어둠을 통치하나 어둠은 빛을 통치할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진리가 삶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말씀의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은 영혼을 밝히고 죄와 유혹 같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유일한 힘을 제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어둠도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말씀의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날마다 빛 가운데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 저희를 어둠에서 건져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죄의 어둠에 이끌려 빛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안에 있는 빛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워서 어둠을 이기고 빛 가운데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빛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